교회 오시는 것이 행복합니까? 정말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하셨어요? 대개 다 조금씩 거리가 다 있어요. 차이가 다 있지만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은 횡성에서부터도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내내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을 만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대한 갈증과 허기진 그런 배고픔으로, 또 우리 교회 다른 식구들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오시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을 다른 나라에 살다가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멀리서 꼭 외딴 섬에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점점 염세가 많아지시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겠다 결정을 딱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이미 마음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우리의 만남이 그런 것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군대 간 지 이제 딱 이번 주가 1년 된 때예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한 번밖에 못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처음 봤어요.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안기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서는 지들도 쑥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서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설레고, 만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두 팔을 벌려서 부둥켜 안아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려주고 힘이 솟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쁨과 평안, 그것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데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내가 할 일은 없는지 교회 와서 찾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하면서 입 다물 수가 없고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 없이 빈말로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눈 감고 귀도 딱 막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대가 있어서 왔는데, 그런 설레임으로 왔는데, 지금 이 말씀, 이 기도, 이 찬양이 그냥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써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춰지지가 않아요. 왜요? 기쁨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행함과, 그렇죠? 굳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두 번째예요. 물론 어느 것 하나 이게 첫 번째 것이 좋고 두 번째 것은 조금 더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은 다 동등한 것이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전에는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이잖아요.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기쁨의 열매가 예배에 오실 때 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맛보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이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이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계셔.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고 바로 내가 다시 산 날입니다.
나의 부활절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 있으면 영으로 태어난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날짜를 물어보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우리의 영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그날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날이고, 죽을 병에서 고쳐진 날이고, 그 오랜 매여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였어요? 모르죠.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되죠.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일에 모였습니다. 왜 이 날에 모였어요? 이 날이 원래는 정확하게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사실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절의 예배가 매일 삶에서 그렇게 누려지고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누가 부활하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말할 수 없어요.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곳이 평소와 다른 어떤 막 이렇게 막 짜여진 그런 포맷으로 드려지는 그런 특별한 예배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의 이거 퍼포먼스가 되는 것 아닌가? 징도 붕 치고, 사실은 예전보다 순서를 조금 더 간략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순서를 그 타이밍을 딱 놓치면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 마음을 막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거기에 빠져들기보다는 이 예배가 하나의 극으로 그냥 퍼포먼스로 혹시 끝나면 어떨까, 그런 염려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 몇 주 전부터 강단을 새롭게 꾸미고 또 교회의 사순절, 고난주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장식들도 하고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평소와 다른 예배 시트가 설교 빼고 6장, 7장이에요. 예, 그것들을 다 서로 나눠 갖고 자기 역할들을 맡아서 막 나와서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서 이거 하나의 행사가 되는 것 아니야? 이 예배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던 그 장면을 성찬식을 통해서 재현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그 7가지의 말씀과 기도들을 서로 낭송하고 들으면서 그 예배 중에 문득 제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죽었냐? 나는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죽었냐? 이런 울림이 계속 오는 거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죽었구나.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나는 안 죽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를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피하고 있던 제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를 맨날 보면서 내 십자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없었어요. 목사가 안 죽으니까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아요. 교회가 안 죽으니까 세상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니까 사실은 존재도 형체도 없이 다 그렇게 녹아지고 타오르고 그러면서 없어져야 되죠.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에 빛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교회 오고 싶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목사로서의 욕심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욕과 탐심, 그게 좋은 말로 치장해서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정욕과 탐심일 수 있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내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정욕과 탐심을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니 부활의 새 생명도 없고요, 그 생명을 얻은 기쁨, 그것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 겁나요. 이렇게 말하고 또 안 죽은 제 모습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나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 안 죽어질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것을 씻는 그와 같은 장면의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삶에서 부활의 생명과 같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누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아니, 그런 일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어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쪽에 36절에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성경이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천지예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로마서에서는요, 세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은 죽었다는 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먼저 무덤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물론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에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못 박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못 박는 게 뭐냐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꿀꺽 삼키는 거예요. 예? 꿀꺽 삼키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막 쏟아놔야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지금 막 여기까지 차고 올라오죠, 막. 예. 그런데 그때 그래요. 꿀꺽 삼키실 수 있게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이 만약에 살아서 누군가에게 들려져야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봐요.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90세가 넘으신 한 어르신을 찾아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찾아뵈니까 깜짝 놀랄 만큼 정신도 맑으시고 말씀을 너무 또랑또랑 잘하세요. 이렇게 그냥 말씀 나누는 게 연세가 그렇고 뭐 연세가 또 그만큼 되셨으니까 보이기에도 그렇게 그러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 그냥 말로만 얘기했으면 그렇게 많이 연세가 드셨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정신도 맑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걱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신다면서.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목사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는 몸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까? 자, 44절 보죠. 같이 읽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육의 몸은 다 알죠. 세상에 육체의 몸 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른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몸이 두 개니까 삶도 두 개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흙에 속한 첫 번째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땅의 관점에서 쳐다보고 흙에 속한 이 땅의 관점에서 말하고 이 흙에 속한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몸, 영의 몸. 이 영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삶은요, 하늘에 속한 삶. 이 첫 번째 삶과 대비되는 두 번째 삶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세요. 함께 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내 인생이 지금 일부 2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흙에 속한 본질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요,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그걸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흙에 속한 육신의 몸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가는 거죠. 육의 몸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죠. 요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화장장이 꽉 차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대요. 보통 우리가 3일장 했잖아요. 더 빨리도 진행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5일씩 막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먼지로, 흙으로, 공중으로 잊혀지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과 육이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통전적이다. 통전적인 인간으로
사람이 하나라. 영혼육이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걸 그렇게 설명하죠. 창세기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이 뭡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게 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용어예요. 그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고요. 마귀의 영이 있으면 뭐 하고요? 마귀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된 거죠. 사람은 맨 처음에 육과 영이 하나로 묶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에덴에 살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육체만 남은 거지요.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뭘 깨달았어요? 주님이 영을, 당신의 영을,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아리만 남는 짐승과 같은 육체의 삶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그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달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딱 이맘때는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 지금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무자비한 짐승과 같은 폭력이 지금 지구 곳곳에 횡행하고 있잖아요. 집에서요,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도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얻어맞아서 죽는 일이, 그런 짐승과 같은 육체의 일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육체의 몸으로만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 그 살리는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몸을 떠나서 육체의 몸에 뭘 덧입어요? 영의 몸, 하늘에 속한 자의 몸,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새 몸을, 새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생명이 온 거예요. 둘째 생명, 이것이 진짜 생명이고요. 이것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왔어요? 십자가의 죽음, 첫 번째 생명이 끝나고 나서 이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 이 놀라운 은총을 삶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제 말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경청하셨어요. 너무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너무 경청하시고요. 그러면서 궁금한 것을 하나씩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점점 얼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더해서 죄와 구원,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출발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세례반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차에 우선 두고 왔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얼른 이희종 목사님 나가서 차에서 세례반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회 밖에서 베푼 첫 번째 세례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90이 넘게 입고 계시던 육의 몸을 이 어르신이 이제 드디어 벗어버리고요, 영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몸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첫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 속한 첫 번째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뭘로 살아요? 육으로 사니까 육신의 욕망,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요, 자기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육의 몸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나는 뭘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육의 몸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의 몸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육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지,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지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아직 육의 몸이야, 조금 영의 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자기 자신의 말. 남의 말 듣고 판단하는 엉뚱한 일, 그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자기의 말을 들으세요. 사실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못 듣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귀머거리죠. 이게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말은 들리는데 내 말이 안 들려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자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이 하늘에 속한 말인지 땅에 속한 말인지,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이 욕심으로, 자존심으로, 감정에 막 휩쓸려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입이 되어 하는 말인지, 이것이 지금 육에 속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꿀꺽 삼키셔야 돼. 내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충만한 하늘에 속한 영의 몸으로 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